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수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처음 찾아간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홀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도 무덤 가까이 가면 왠지 좀 서늘해지고 왠지 좀 무섭고 그런데요. 아직 어두웠을 때 이 여인이 홀로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가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이르고 보니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할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고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가 한 걸음에 달려 무덤으로 뛰어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뛰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또 무덤을 들여다보고 덜 들여다보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무덤으로 들어와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무덤 안을 살펴보니 참 이상한 모습으로 무덤 안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요. 세마포를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만일 누군가 시신을 옮겨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세마포를 벗길 리도 없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만 따로 벗겨서 옆에다 놨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만일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그냥 통째로 들고 갔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그 겉에 둘러싸여 있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다 생각했다면 다 벗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만 봐도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들여다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말은 곧 그 무덤 안에 놓여있는 현실이 그 상황이 결코 그저 평범하게 누군가가 와서 시신을 탈취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걸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또 막달라 마리아가 참 이상하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제자들이 확인도 했고 그랬으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거기에 머물러서 다시 한번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인이 어디 있다 얘기하면 여인이 가서 그 시신을 죽은 시신을 가지고 온다는 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7 귀신이 걸려 들려 고통 중에 있던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도 찾아왔고 어디든 그 시신이 있다면 내가 어디든 가서 옮겨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리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연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무덤에 있다라고 확신했죠. 그건 곧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내 곁에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마리아는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든 이야기하면 그 시신을 내가 옮겨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죽은 예수님도 그렇게 마리아는 사랑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죽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기억, 그 은혜도 그렇게 커서 죽음의 자리, 그 캄캄한 무덤가도 찾아가는 그 사랑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들은 과연 막달라 마리아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다 끝났다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가는 마리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멋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거기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봐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안에
꽉 갇혀서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본 것에 꽉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지만 동산지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은혜로는 오늘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순간 내게, 내 곁에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 왕년에, 한때는, 옛날에 그런 말 참 좋아하지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옛날에 금식 안 해본 사람 없고요, 옛날에 성령 안 받아본 사람 없고요, 옛날에 기적 체험하지 않은 사람 없고요, 옛날에 하나님 안 만난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만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동산직인 줄 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왕년애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90년도부터 전도사 생활 했으니까요. 지금 벌써 한 몇 년입니까? 한 30년 가까이 된, 20 몇 년 되잖아요. 네, 어쨌든 사역을 하는 것이. 근데 가끔 보면 막 한 10년 전, 20년 전 사역할 때, 그땐 전도사였고 막 그럴 때 만났던 분들을 우연찮게 만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저를 기억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래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 집사람도 저보고 깜짝 놀랐는데, 분명히 처음 볼 때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20년 전, 30년 전인데 이상한 거는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목사님 하는 순간 이름이 생각나요. 참 신기하죠. 목사님 이러면 갑자기 딱 이름이 생각이 나요. 누구야 이러면 본인이 더 깜짝 놀라요.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 기억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름만 기억해 주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을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요, 그 사람이에요. 그 자체예요. 물론 요즘이야 뭐 이름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호칭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되게 중요하지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바뀌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과거에 매여서 내 머리에 갇혀서 그렇게 서 있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 만나느냐?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시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남이 형성될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그냥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주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고 그 1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제자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요. 제자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다름질해서 무덤을 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야지요. 자기 스승의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시신이 사라졌다는데 당연히 뛰어와야지요. 자, 와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또는 탈취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흔적은 없는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끝났으니까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조차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어디로? 자신의 집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기는 자들은 내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한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한가? 내 삶이 더 중요한 자라면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안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야 하니 마리아가 라보니 즉 선생님 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손을 내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마리아야 과거에 매여서 나를 과거 속에 가두지 말라.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말라. 지나간 기억에만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마라.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은혜의 기억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맨날 과거에만 머물러 오늘 이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내가 금식할 때 이랬지, 내가 주일학교 때 이랬지, 내가 청년회 회장할 때 이랬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죽은 예수를 찾지 마라. 살아있는 나를 만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시작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혹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은혜만 되짚으며 끊임없이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강주교회 성도 누구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 아니겠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네 교회 집사님하고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제게 쭉 보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이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많이 병 중에 병이 좀 심하신가 봐요. 뭐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이 뭐 말씀도 나누고 했겠죠. 근데 그 환자 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꾸로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은,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번에는 고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데 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그게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냐?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또 하나 있죠. 오늘 본문에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나는 올라간다 하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내게 주는 사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세마포가 놓인 것은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제게 물으신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곧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